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적 신앙의 출발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오면 보통 그 사람의 이제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적응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진짜 출발,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하는 그 뭐랄까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출발은 교회 출석, 무슨 뭐 세례받고 친인받고 그게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출발, 다시 말하면 진짜 가치 있는 신앙생활의 스타트는 무엇인가?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아침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가 돼서 아주 최대한 줄여서 뭐 제가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줄여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걸 간단히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출발, 본격적인 출발의 뭐랄까요, 기본이랄까요, 그 원칙이랄까요, 출발선, 출발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갑자기 강의하게 됐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갑자기 이것을 지금 제가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말고도 제가 지금 할 게 많습니다만은 성경적 신앙의 출발은 무엇인가? 창세기 22장 1절 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후에 실현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하셔서 그에게로 말씀하시래. 여기 유혹이라는 단어 썼죠. 시험하셔서 그게 시험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템트란 것은 뭐냐면 템테이션은 유혹이고 템트란 것은 유혹하다죠. 아브라함을 유혹했단 말이에요. 유혹이란 말을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란 말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혹이란 말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또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갖다가 강력하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보통 테스트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계획성경에 시험을 했지만 그 시험이 아니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로 사람한테 명예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스포츠, 영화 등등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하셔서 그에게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셨으니 그가 말하였다. 눈여겨보소서 제가 여기에 눈여겨보소서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 히어하고 M 있죠.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로 써 있잖아요. 그 비슷하게 써 있죠.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넷니 히브리어 그 문장을 보니까 눈여겨보소서 여기까지 어떻게 되냐면 히넷니 눈여겨보소서 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문자적으로는 히브리어로 없지만은 문맥상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제 그 킹제임스 역자들이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Here I am.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다. 너의 아들, 즉 너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지금 데리고 가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독자죠. 독자. 너의 아들과 콤마 있죠. 이거는 동격이에요. 너의 아들, 즉 어떤 아들이냐? 너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지금 데리고 왔어. 너는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 그 산들 중에 하나 위에서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산 하나 위에서 태우는 헌물용으로 거기서 그를 바쳐라.
번트 오퍼리라는 것은 뭐냐면, 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우다예요, 태우다. 그 히브리어로는 올라라 그래요, 올라. 올라란 말은 뭐냐면, 올라란 말은 우리말로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다. 그러니까 불을 태우면 왜 불꽃이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라 그래요. 희한하게 우리말하고 그 발음상이 좀 비슷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우연의 일치고, 올라란 말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번트 오퍼라는 것은 바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퍼링, 그러면 바치는 것. 헌물이에요, 헌물. 한문으로 헌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포는 이제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번트 오퍼링, 그 말은 태우는 헌물용.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보통 이제 번제물 그러잖아. 번제물 그러잖아. 번제물, 이렇게, 번자는 내가 이해하지만은 재물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재물, 제사, 제단, 이런 용어로 쓰면 안 돼. 이거는 이교도적인 용어지 우리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 제사가 뭐예요? 국어사전에 보세요. 제사가 무슨 뜻인지. 전혀 그런 말 아니고, 이런 그대로 써야 됩니다. 요거 이제 형용사죠. 오퍼링. 헌물용으로 거기에서 그를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지금 데리고 와서 그랬죠.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쯤 너에게 명령할 거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어쩌라 저쩌라, 너 양 바쳐라, 뭐 바쳐라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의 아들 아닙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이삭을 가서 그래서 이삭을 선교사로 바쳐라.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삭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런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태우는 헌물용으로 거기서 그를 바쳐라. 이 말은 뭐예요? 그를 불태워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불태워 죽인 것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버지가 불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이건 도저히 오늘 우리의 정서로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고, 이거는 천인공노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이교도들이나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건강이 잘 큰 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든지 병으로 죽는다. 또 지금 이제 애들이 한두 살 밖에 안 되고 그 어린애들이 있는데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죽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렸다든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해서 선교사로 어디 외국에 갔는데 얼마 못 가서 병으로 죽었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헌신하고 갔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 버리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멘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우는 헌물용으로 거기서 그를 바쳐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첫째가 뭐냐? 이제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이제 이 강의를 하는데, 죽이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가치관, 내 목표, 내 꿈, 내 어떤 야망,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진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유일한 아버지로 섬긴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된다는 말이고, 나는 그분의 앞에서 하나의 종이요, 뭐랄까요, 하나의 뭐랄까, 오직 순종만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원망, 불평, 짜증, 불만, 불평, 그 모든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위 말해서 자아를 깨뜨린다 그러잖아요. 자아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옛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거 있잖아요. 거의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짓 하는 게 죄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표현을 무엇이냐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죄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거짓말하고 죄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죄죠.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란 뭐냐? 하나님 위외의 것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것으로 돈이든 명예든 뭐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직장이든 뭐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들로 기쁨을 취하는 것, 만족을 취하는 것, 행복을 취하는 것, 그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대학교 들어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아들이 의사가 돼서 너무너무 기뻐. 그거 있잖아요. 다 죄입니다. 근데 왜 죄냐 그것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으로 지금 기뻐하지 않아. 지금 조금 전에도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 그냥 뭐 별로 기쁨이 없어. 그런데 전화가 오기를 아이고 축하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지금 삼성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아니면 무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 모양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기쁨이 없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기뻐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데 저도 50년 걸렸습니다. 5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나쁜 짓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뭐 미워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물론 당연히 죄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위로를 삼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힘이 난다 이런 거죠.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딱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그 뜻이고 하나님의 그 인간을 창조하는 그 원칙인데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다 그런가, 다 기쁨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기쁨이 없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 위의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을 채우는데 또 그 플러스 뭔가를 또 채우기를 원하는 거야. 응? 하나님도 믿고 돈도 많고 하나님도 믿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걸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것이 다 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숭배라니까. 그거 내가 강의 그동안 수십 번 하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저 자신도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고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옛날에 제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뭔가를 성취시키고 뭐랄까 내 손에 넣고 뭔가를 달성시키고 뭔가를 이루고 해야만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들. 그것들이 저한테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다 죄입니다, 죄. 이제, 그거 제가 그동안 강의 많이 했으니까 그거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하여튼, 그것이 죄에 대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이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체가 죄예요. 안 믿는 자체가 죄라고.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30년 동안 번 돈 장학금으로 내놓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걸로 그 사람이 삶의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왜 가냐?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 외에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하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의 걸로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 생명이란 건 뭐냐? 내가 그것으로 기쁨, 만족, 감사를 느끼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것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이. 얘는 우리 집의 보물입니다. 우리 집의 희망입니다. 얘는 우리 집안의 생명입니다. 내가 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사는 보람이 얘 때문에 있습니다. 그거 있죠. 그게 다 죄라니까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돼. 왜? 하나님보다 자식을, 직장을, 명예를 더 앞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죄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전 건축 없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돼. 이 새 유언 시대에는. 교회당을 지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건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비를 맞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교회당을 그런 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응? 무슨 말이냐? 내 마음속에는 깊은 속에는 뭐냐? 하나님을 핑계대고 교회당을 갖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해 일반 사람들이 좋은 집 갖고 싶듯이 교회당을 갖고 싶은 거야. 그 탐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얘기를 하면 끝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이 첫째 해 수컷으로 있을 것이며 이 말이 뭐냐면 1년 된 수컷을 한 살짜리 수컷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양들로부터나 염소들로부터 취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그것을 취해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흠없이 첫째 해의 수컷.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동일한 달의 14째 날까지 그것을 지켜낼 것이며 이스라엘의 회중이라는 전체 지표가 저녁나절에 그것을 죽일 것이다. 제가 지금 이거 다 설명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설명 안 하고 그것을 죽이라 그랬죠. 죽이라. 쉽게 말해서 흠 없는 1년 된 수컷을 양들로나 염소들로부터 취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첫째 날 이제 동일한 달에 14째 날까지 그것을 지켜내고 그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지키고 있다가 이스라엘 회중이나 전체 집회가 저녁나절에 그것을 죽일 것이다. 죽인다는 것은 바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에서는 양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유월절이라는 건데 유월절이 정확한 말이 아니라 넘어간 잔치, 유월절이 아닙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틀리다고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그 틀린 말이에요. 넘어간 잔치, 넘어감.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재앙이. 유월이란 말 자체가 넘어간다는 뜻이죠. 한문으로. 자, 두 번째, 이제 이거 두 번째로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창세에서는 이삭을 바치라 이거야. 이거 바치란 말은 이삭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는 양을 이제 죽이라는 거야. 요거 이제 소위 말해서 유월절 잔치, 이제 넘어간 잔치단 말이에요. 넘어간 잔치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와서는 뭘 하냐면, 이제 예수님, 그분께서 높은 음성으로 다시 외치고 나서 그 숨을 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숨을 내어주셨다. 닐드업이라는 것은 숨을 거두셨다가 아니라 이거는 닐드라는 것은 무엇을 이래 딱 열매를 산출한다 할 때도 이 닐드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숨이 끊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 설명을 하면 또 한참 걸려요.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 숨을 내줬다는 말은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 지금 제가 계속 죽는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것의 출발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도 그잖아요.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싹이 나고, 잎사귀가 떨어져 죽어야지 거림이 되었고, 또 새 봄에 또 싹이 나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죽음이단 말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 왜 그러냐? 아니,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 개혁생은 조상이라는데 조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식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자기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이거 다 바치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숨을 내주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뭐냐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나를 뒤따른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나를 뒤따르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is not worth. 이걸 우리 개혁성경은 뭐냐면, 내게 상관없단가? 내가 이제 그 개혁성경을 하도 안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와 상관이 없단가요? 이렇게 됐죠. 이건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 십자가를 취한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취한다는 것은 나무 십자가 손에 붙잡고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취한다는 말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죽지 않고 네 생각, 네 고집, 네 욕심, 네 계획, 네 아이디어, 네 야망, 네 목표, 보통 사람들이 꿈을 가져라, 꿈꾸는 꿈을 꾸시오, 비전을 가지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마귀 소리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 성경에 말하는 비전 있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려면 또 끝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십자가를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목에 십자가 걸고, 금십자가 걸고, 차에다가 나무 십자가 걸어 다닌다고, 그거 아무 쓸데없는, 그것도 다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무슨 십자가를 갖다 차에다 걸고 다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이 말은 자기가 죽지 않고, 나를 뒤따른 자는, 나에 대해 가치가 없다 그래요. 가치가 없다는 말은 꽝이다 이거. 네 신앙생활 100년 해봐라 꽝이다 이거예요. 네가 헌금을 하고 교회 50년 다니고 성경을 200번 읽었고 사도신경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하잖아. 주님에는 주님께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다. 꽝이다 이거예요. 꽝 헛짓거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 꽝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킹깁스가 어떻고 헬리아가 히브리가 어떻고 떠들어봤자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예요. 그거는 종교생활이고 말하자면 지원 차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4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인을 계획성계는 지금 이거 다 생략되어 있어요. 계획성계는 십자가 외에는 그게 아니고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이거 말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외에는, 나의 자아가 죽는 거 안에서 외에는 의기양양하는 것을, 의기양양해야 하는 것을 금지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도 여러분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 갓포비들 갖다 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뭐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금지하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 뭘? 데디아를 금지하신다. 데디아가 뭐냐? 내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의기양양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게. 글로리란 말은 명사로는 영광이지만 이걸 보통 자랑하다 그러는데 자랑하다 편의하면 안 돼. 자랑하다는 보스트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성기에. 글로리라고 해서 의기양양하는 게 으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계획성에는 이랬죠. 세상은 나에 대하여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계획성 그랬죠. 대하여가 아니고 unto me, unto the world란 말은 unto란 것은 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게로, 나 있는 쪽으로, 나를 향해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게로, 나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나한테 상관없고 나는 세상에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별을 하는 거야, 결별. 세상은 나에게로, 언투미는 나에 대하여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도 내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 아까 제목에 말했잖아요. 제목에. 성경적 신앙의 출발은 무엇이냐? 진짜 신앙의 출발이 뭐냐? 이것이 안 되면 그 신앙이 출발한 게 아니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 어쩌는데 모태신앙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 모태신앙이 어디 있어? 모태신앙이. 못된 놈이 신앙이지. 모태신앙 없습니다. 분명하세요. 그런 신앙 없어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신앙 출발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 그랬잖아요. 또 고린도서 12장 26절.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찬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만났고 포도주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고 빵 조각 같은 거 하나씩 마시는 거, 그것이 만찬인 줄 아시는가? 만찬은 말 그대로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해요? 저녁해야 돼. 왜 저녁에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녁 어둠에 나서 죽음을 상기하는 거거든. 그걸 왜 하냐?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 주님의 삶, 주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디스란 말은, 이 디스도 이 개성이나 다 생략돼 있어요. NIV나 이런 데 삭제돼 있다고. 삭제된 성경이 많아요. 디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 사건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따가 나올 겁니다. 어디가 있나? 내가 적어놨을 건데.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는데,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고 기본적인 교육은 십자가 사건을, 주님의 죽으심을, 즉, 십자가 사건을, 이 말은 뭐냐?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매사에 재현시키는 것, 즉,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합시다. 기독교 합시다. 정말론 배우고, 무슨, 세대주의 배우고, 칼빈주의 배우고, 알미안주의 배우고, 그런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매사에 재현시키는 거, 적용시키는 거,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재현시키는 거예요. 암이 걸렸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않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나의 삶에 암 걸린 사건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바꿔지면서 순교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자꾸 늘잖아요. 20점짜리가 내일 시험 보는데 갑자기 그냥 하루 저녁 사이에 그냥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만약 가능하다면 걔는 IQ가 200에서 300 이상 돼야지 그 가능한 얘기. 아니 수개월을 놀고 있었는데 아니면 수년을 놀고 있었는데 어떻게 20점짜리가 그것도 찍어서 20점 맞는데 갑자기 하루 저녁에 그냥 정가물고 100점을 맞냐고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을 즉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매사에 재현시키는 매사에 재현시킨다는 것은 적용시킨다. 이것이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대한 모형으로서 우리가 빵을 받고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찬의 정신이에요. 의미예요. 만찬 안 하면 뭐 큰일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이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종교적인 행위로 뭐 의식적으로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100번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모두 순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모두 순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어야 돼요. 다 순교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교는 뭐냐? 세상에게로 죽는 삶을 사는 것. 진정한 순교가 뭐냐? 세상은 나에게로,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이게 순교예요. 순교가 무슨 별건 줄 아세요? 총에 꽉 맞았다. 근데 세상은 나에게로, 나는 세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안으면서 꽉 맞았잖아요. 그거는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 당한 개죽음. 그건 개죽음. 그걸 보고 살해당한 거라 그래야 돼. 그건 개죽음 당한 것이 순교가 아니에요. 응? 자기 혈 위로 죽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응? 맨날 돈. 응? 세상에 명예 하다가 공사장에 와서 예수 믿으려니까 체면에 부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 간다니까 겁나가지고 난 믿겠습니다. 그런 것은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개죽음. 자기 혈기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감정으로. 누구처럼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자기 감정이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자존심.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로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게 순교예요. 이 순교가 진정한 순교이고 이 죽음이 진정한 순교고 우리가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는 거는 이제 하나의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냥 그림자로서 그냥 결말이에요. 결말을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요. 다 죽어요. 나중에 종교 차별금지법 같은 거 생기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이제 못합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교 믿어갖고 석가모니 믿어서는 지옥 갑니다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두고 봅시다. 진정한 순교는 뭐냐면 세상에게로 죽는 삶을 사는 것. 스포츠, 직장 모든 면에서 죽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순교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순교한 상태에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순교한 상태에서 살다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7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꽝이다 이 말이에요. 꽝. 육체가 죽는 것은 오히려 그림자 순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 그렇죠. 육체가 죽는 것은 그림자 순교에 불과한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육체는 뭐 순교를 하든 안 하든 뭐 어차피 다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야. 이거는 뭐 예외가 없는 거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오히려 그림자 순교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죽는 것은 세상에게로 죽는 삶을 사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갖고도 내가 여러 번 강의 많이 다 했습니다. 생명이란 뭐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 저 사람이 살아있단 말은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것이지. 심장이라도 뛰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생명이야. 그래서 돈이 생명이야. 쌀이 생명이야. 그 에너지가 에너지를 먹으니까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생명이야. 사업이 생명이야. 사는 보람. 어떤 사람은 명예, 박사학위 받는 것이 생명이야.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 그 소망 하나 때문에 그냥 모든 걸 참고 이기는 거야. 졸업장 받으려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응? 어떤 사람은 자식 하나 살리려고 키우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 생명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것들,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 다 생명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생명은 순간적으로 움직이게 하지만 세상 생명은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은 움직이게 해줘. 사는 재미를 붙이게 주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히 움직이게, 즉 살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그래요. 영원히 살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생 그 자체십니다. 생명 자체.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 그 생명, 영원히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고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그 생명, 그게 예수 생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믿음이면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내가 이거 습관에 대해서 그러는데 예수스님이라 해봅시다. 예수스님. 예수스님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스님이 말씀이고 예수스님의 생명은 예수스님이 생명,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이 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그러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목사 중에서도 수두룩하고 한국 교인들의 99%가 그걸 몰라요. 예수님의 믿음이 뭐야? 예수님이 왜 믿음이 필요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야 될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이건 뭔 말이야? 그러죠.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를 몰랐고 지금 목회한다 그러고 믿음이 어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당 갑니다. 부활합니다. 어쩌고. 지도 모르는 소리로 막 떠드는 거예요. 응? 내가 신앙생활 50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떠드는 거야. 남이 하는 일이 그냥 뭐라고 표현하나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목회자들이 너무 무식하다는 걸 내가 눈치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계획성기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론했다가 너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적 신앙의 출발이 무엇이냐 이거야. 헌금 많이 하고 계획성 일반 교회들 표현들을 한다면 주일 성수하고 예배 안 빠지고 철학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 아니에요. 태우는 허물려고는 거기서 그를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일 것이다. 죽여야 된다니까. 어린 양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도 그 숨을 내줬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그분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응?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부활했잖아요. 죽어야지 부활했지. 부활해야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나를 뒤따르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어요. 꽝이야 꽝. 50년 신앙 자기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시간 하늘 가면 상이 되게 많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늘나라 가지도 못해. 자기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나를 뒤따르는 자는 나에 대하여 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치가 없대. 가치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꽝이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안에서 외에는 의기양양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분에 의해서 세상은 나에게로
그리고 나는 세상에게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주님의 기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죽음을 보여준다. 주님의 죽음. 야, 하나님이 아침에 이걸 나에게 또 묵상하게 해가지고 안 하려다가 그냥 이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의 출발이 무엇이냐? 성경적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꽝이에요. 여러분 뭐 오심 다니고 뭐 십자가 어쩌고 뭐 떠들고 봤자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거 안 바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꽝입니다. 꽝이야 꽝. 응? 그게 성경에서는 뭐냐면 성경 결론은 뭐냐? 죽는 것부터 시작나. 죽는 거.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면 혹시 또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더 이제 감동 주면 또 2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1강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신앙생활의 출발.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면 다른 거의 문제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당신이 먼저 죽어야 돼.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응? 당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의 인생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은 그거거든. 나는 내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 내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죠. 포기하라면 포기해야 되고 먹으라면 먹고 굶으라면 굶고 응? 밥 갈라고 하면 밥 갈고 농 갈라고 하면 농 갈고 쉬라고 하면 쉬고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이에요. 지 맘대로 해놓고 종이라 그러고 말이지. 주의 종님께서 어쩌고 목사를 보고 주의 종이래.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이 주님의 종놈을 갖다가 주의 종님 그래. 주의 종님. 무슨 종에다가 님자를 붙였냐고요. 종님이 종놈이지. 그러면 목사는 주의 종이고 그러면 집사는 뭐예요? 마귀 종이에요? 이 종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께서 뭐 웃기는 소리지 마세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종놈께서 그렇게 해야지. 주님의 종놈이 그래야지. 주님의 종놈이 응? 주님의 종놈이라 그래야죠. 전부 다 하나님 믿다지만은 전부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내가 50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99%가 비성경적인 신앙 지도를 저한테 했고 제가 그걸 받았고 저도 그렇게 살았고 따라서 엉터리를 했다는 거죠. 99%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지금 제도교회에서 하는 것의 99%가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 통신 강좌를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모든 교단의 것을 다 공부했어요. 혼자서. 결론은 뭐냐?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것도 있지만은 그 수준이 얼마나 낮다는 거. 50년 신앙생활에서 나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맨날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읍시다. 다윗처럼 어cep시다. 요셉처럼 어떻게 하고 요셉은 예굽의 총리가 됐는데 우리도 어쩌고 저쩌고 이럽시다. 맨날 이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유명해지고 출세하는 이런 것만 초점에 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은 병이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어쩔 거예요. 그까지 병 나오면 뭐 할 건데. 어차피 죽을 몸인데. 응? 병 나와서 예수 잡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나중에 보면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차라리 병 안 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100배 낫지. 사업 잘 되면 뭐예요? 사업 잘 되면 교만해갖고 지가 똑똑한 척하고 까부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내가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기복적인 신앙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삼박자 구호는 개박자 멸망이다. 개박자 멸망. 그거는 완전히 미친 소리입니다. 내가 그건 수백 번 얘기했어요. 완전히 미친 소리예요. 신앙의 출발이 무엇이냐? 죽는 거다 말, 죽는 거. 그를 바쳐라. 그것을 죽일 것이다. 숨을 거두셨다. 숨을 내어주셨다. 이거 다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가치가 없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거예요. 나는 저 옷을 사고 싶다. 그것도 죽어야 돼. 나는 저 차를 사고 싶다. 그것도 죽어야 돼. 응? 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가고 싶다. 그것도 죽어야 돼. 그런 거에 모든 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하버드에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데인데 내가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위의 것들로 기쁨을 얻는 것 다 죄입니다. 스포츠 죄입니다. 영화 죄입니다. 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시험도 합격해서 아이고 감사하네. 그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 행복해. 그런데 사업도 잘 때 아이고 주에 감사합니다.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합격했다니 너무 기뻐. 사업이 잘 돼. 너무 기뻐. 암에 다쳐서 너무 기뻐.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벌써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고 있잖아. 지금 현재 내 마음이. 그 사람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 숨 쉬는 그 자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짓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제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딴 걸로 기뻐하는 경우가 많아. 저도 순간순간 그냥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나날이 죽는다. 나날이 죽는다. 나는 옛날에 그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나날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날이 죽어야 돼. 자기도 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걸 요구하는 거예요. 요걸. 응?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에 강의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지금 강의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들은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나 그가 보는 바를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왜냐하면 그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행하신 이것들을 또한 그 아들이 마찬가지로 행한다. 자신에게서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세입니다. 내가 하는 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뭔 말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같은 그 설명하려면 긴데 자신에게서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부 힘세프 있죠. 요걸 스스로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이 어부는 기원출처예요. 기원출처.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 우리가 절대로 나로부터 나와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뜻을 갖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날 그거잖아요. 내가 성경에 보자는 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데 지 열심을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먼저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냐? 먼저 죽는 거.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죽음이지, 죽음. 내 목숨을 드리는 거. 그것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은 다 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